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월드컵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함께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 게임을 함께 해서 그 결과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서론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축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이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올림픽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월드컵인데요.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축구 천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는데 월드컵에 못 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홀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게 되었는데 올해는 참석을 하게 되었죠. 자기 나라가 현찮아서 자기는 탁월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인데 자기 선수들이 하지 못하여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가 올해는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분이 손흥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죠. 진정한 탁월한 선수는 경제지향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주방의 스태프들까지, 식당 아줌마까지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훌륭한 선수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의 지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신실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좋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의 겉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겉면을 다양하게 하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타인이나 공동체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게 되지만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게 되었을 때 바울이 십자가에도 혹은 십자가의 신학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고만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회적인 사건, 한 번이면 충분한 사건이고 이제는 내가 못 박아야 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내용들을 본문에서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이유를 8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야외 예배가 바베큐인데요.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전에서 드려지게 되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고 하면 나 영원히 채식주의자와 같이 고기 안 먹고 지낼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야지 몸을 지탱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식욕을 땡기기도 하게 되지만은 자신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과 즐거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성도의 덕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적인 그러한 사역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9장 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주게 되었던 것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대우받고 사례비를 넉넉하게 받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나 그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바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스스로 자생하는 삶을 살아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단히 돈에 대하여서 예민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도 보게 되면 나오게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모금하자라고는 지네들이 말해놓고는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뒤로 자빠지면서 실족하면서 바울이 왜 자꾸만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해 돈 얘기만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살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부인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 위에 서기를 당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자랑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의 마땅한 고난까지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사느니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받기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격하게 대한 감정 가운데서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한 그의 순수한 열정과 그것에 대하여서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마음 깊은 아픔과 통증이 있음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일평생 그가 지키고 간직하고 붙들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적인 정체성, 유대교적인 이렇게 배경을 갖고 있게 되죠. 인종적인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어가 유창하다 할지라도 외국인들하고 늘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왜 이세 아이들이 그렇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것보다는 자기 이렇게 교회에 와서 김치요리를 먹게 되고 김치찌개를 먹게 되겠습니까? 다 그것도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마치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땐 엄숙한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을 만나고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지혜를 동원하여서 철학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한 생명이라도 얻기를 위한 복음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한결같이 지키고자 하게 되었던 신앙을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의 명령과 의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에는 뭐가 있나요?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머슴이 아니라 마름입니다. 마름 기억하세요? 예. 우리말로 또 한자말로 표현하면 집사장이죠. 노예들을 향하여서는 그냥 넌 이거 해야 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너 저것 해야 하면 너 저것 하는 게 되는 것이지만은 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재량껏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과 의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청지기였던 바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의 칭찬이나 눈앞의 상급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게 되었던 청지기는 평소에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인 앞에 엄청난 이렇게 결산의 책망을 들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 쫓겨나서 내가 빌어먹고 살게 되면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뭐 좋은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은 내게 10만 불 빚졌는데, 우리 주인에게 10만 불 빚졌는데 7만 불만 합시다. 7만 불만 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7만 불만 돌려받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5만 불만 빚지게 되었는데 3만 불만 내세요 라고 말하게 되니까 3만 불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해 보게 되었더니 이 10만 불짜리 빚쟁이한테 5만 불 빚짜리 앞에서 값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청지기가 잔꾀를 내어갖고 7만 불 받아오고 3만 불 받아오게 되어서 받지 못할 것을 받아오게 되었음에 대하여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내려가면서 또한 자기의 상급자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훈련에 이렇게 철저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울이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신앙적인 사람들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에게 약한 것과 같이 되게 되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생명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 앞에서 눈을 맞추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가 오늘 이유가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공동 번역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보게 되면은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복 혹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참여라고 하는 말을 왜 축복 혹은 복이라 말하게 되었을까? 공동 참여자 혹은 공동의 이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참여라고 하는 쉼코이노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고 동참시켜서 너는 나의 코워커야, 너는 나의 코인베스터야. 그러니 함께 투자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나눠보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종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약한 자가 되게 되었지만은 하늘나라의 생명 가운데서 얻게 되었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것은 복 중의 복이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속장이 왜 속장이냐고 하게 되면 속 좀 상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속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속을 상하게 보고 마음을 상해보게 되면서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자가 되었던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며 나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게 되고 철저히 굴복하게 되었을 때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살리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여서 우승이라고 하는 영광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혹 우리나라와 우리 팀이 우승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퍼포먼스를 잘하게 되면은 유명한 명문팀에서 나를 스카우트해서 그전에는 2천만 불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4천만 불, 5천만 불 받게 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올림픽 스피릿 이것을 가진 경주자의 자세에 이렇게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선수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며 신앙의 왕주를 알게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게 되었던 영적인 절제와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은 단순히 고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었을 때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버려지고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는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간곡하게 권면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빅마우스들,
빅스피커들이라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하여서 바울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신앙의 연륜만을 내세우고 강조하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사랑이 담겨졌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시라보 단어 보게 되면은 휘포 피아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상대의 눈밑을 정타로 가격하여 멍들게 하다, 이것이 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복싱을 하게 되거나 UFC를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눈을 치고 이렇게 급소를 가격하게 되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상대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급소를 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버림받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고도 분명한 자기 훈련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내가 나를 깎아내리게 되는데,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게 되는데 나는 언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이고 마음의 수순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앞에서, 약한 자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던 것은 그것을 높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게 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얽매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tied up입니다. 누구하고 엮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하고 엮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엮여 있게 되어서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높아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낮아지게 하시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지체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높이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게 되었던 바울의 사역과 그 섬김을 배워가게 됩니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